할렐루야. 7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게 되면서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과 2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44편 1절과 2절 그리고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15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2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런 거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체리 같기도 하죠. 근데 전사님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시골에 가거나 보면은 앵두나무가 있어요. 앵두나무에 앵두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 옆에도 앵두나무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앵두가 있어요. 앵두 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사님은 그 앵두 하면 우리 또 입술을 얘기 많이 해요. 앵두 같은 입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호수예요, 호수.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정호수라고 저쪽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철원 가는 방향 쪽에 있죠. 그 산정호수라고 있는데 이 호수를 보면 또 연상되어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가곡인가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호수와 같다, 이렇게 넓다 이런 것을 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귀엽죠, 강아지가. 여러분들 강아지를 사람에게 우리 강아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손주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똥강아지 잘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강아지를 통해서 되게 귀여움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손주들, 손자, 손녀를 강아지로, 또 자식을 또 우리 강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할머니들 또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또 무슨 연상을 하게 돼요? 사과. 동요에 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고 연상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연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1절에 있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석. 그래서 찬송가에도 모래 위에 짓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이 반석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단단한 어떤 기초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이다, 단단한 기초다. 그래서 그 위에 내가 섰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다, 든든함, 이런 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같아요? 전사님이 인터넷에 막 뒤져갖고 찾아본 건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성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어떤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그 지역을 지키고 방어하는 그런 걸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호를 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방패.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요즘은 사실 쓰지 않죠. 전투할 때 요즘은 막 로켓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니까 방패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고대에는 창과 칼로 싸울 때는 이 방패가 되게 유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방패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게 강한 거죠. 이거는 산성이죠, 산성. 여러분들 이 산성이 어디 산성이냐면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의 그 산의 둘레 산 정상에 이렇게 산성을 쌓고 뚝이라고 그래요. 담이라고 그래요. 담을 쌓고 거기 안에 이제 그 마을을 형성하게끔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기거하는 그런 산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성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거점으로 사용하죠.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물론 우회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공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성을 점령하고 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방패나 성이나 요새 이런 것들은 어떤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투를 할 때 요새를 갖고 있고 산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참 하나 빼먹었는데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이고 사랑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로 표현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은유적인 게 있나요? 전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의미하면 전사님이 요즘에 느끼고 있는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전사님이 안 갖고 나왔는데 키를 생각해 봤어요. 키. 우리 하나님은 키 같다. 그 차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키를 들고 가면 차문도 열리고 그 키를 들고 가면 차도 시동을 걸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전사님은 요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동도 걸게 하시고 또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갈 곳을 가게 하고 이런 모습들.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일어나게끔 하시고 또 오게끔 하는, 물론 전사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끔 하는 그런 키가 되시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학교 가고 학교에서 또 하루 종일 있고 물론 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책도 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러한 전사의 삶의 모든 중심에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시편 기자는 반석으로도 표현했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만큼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저 한때 전사님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님을 이렇게 절벽에 세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절벽에 세워서 절벽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여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인도하시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항상 그 경계를 딱 유지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4절, 5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진리는 인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편 기자가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3절, 4절, 5절부터 보면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에서는 먼저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과연 누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늘 설교하는 거지만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거 게임 끝이에요. 그런 그 삶은 그러한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너무
격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피조물된 인간은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새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방패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다른 데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그 하나님은 내게 오지 않는 또 다른 삶의 또 다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라는 거죠. 요즘에 저는 책을 읽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저거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 구별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착각하지만 참된 선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의 타락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인간의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복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인데 이 복, 여러분들 복을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게 복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절대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형제와 또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영역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자, 찾아봐요. 여기 있어요.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복되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출세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전체 하나님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게 복인 거죠. 오늘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반석이고 방패고 요새시고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전체 우주적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부분에 다윗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사실 고통 중에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오죽 피할 곳이 없으면 블레셋 적군이 있는 곳에 가서, 적군 지역에 가서 사울 왕을 피해서 그곳에 숨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목숨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요새라고, 그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요새고 산성이고라고 그 고백은 정말 역설적인 거거든요. 내가 죽을 수도 모르는데 내가 사울 왕의 그 사울의 병사들, 그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내가 발각당하면 자기 목숨이 금방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복처럼
그 하나님의 이미지처럼 그 하나님은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복은, 복된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리에 그 공부가 내 자리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 공부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안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도 그 직장의 자리가 내가 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에 직장의 자리에 내가 거길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사람은 과연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복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흔들림 속에, 꼬임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될까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위치로 그 자신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인간이, 전사님 생각하는 선, 악 이런 선이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선은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의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내가 복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된 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선한 삶은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 중에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직장에서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옳은 것이 선이 아니고 내 생각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늘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건데, 순종,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순종이지만 우리가 복된 사람이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순종 이렇게 나눠놨지만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행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삶. 똑같은 얘기죠, 결국엔. 그래서 삶도 예수님에 대한 삶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냐? 왜 하나님 말씀하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 순종, 이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아, 인간의 기준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잘했을 때 구원받아, 철학적인 사고가 뛰어나야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선을 행하신 분, 그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산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참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삶을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를 만드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을 실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놔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그 인식, 그 진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 창조주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삶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것,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세상에서 잘 풀려서 죽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왜곡된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선생님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해서 믿는 건 오산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이 즐기는 거 전사님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휴가 가는 거 전사님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이 먹고 즐길 때 전사님은,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찾아요.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통제받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통제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통제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맡겼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유를 느껴야 진정한 복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삶으로 내가 살아낼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며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셔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선을 위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운 여름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 성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번 12월 달에 있을 수능을 통하여 또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력에 맞게끔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학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기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학교도 뭐 격주로 가거나 뭐 3주에 한 번씩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이 해이지면 안 돼요.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또 띄엄띄엄하면 나중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더 자기 시간을 잘 쪼개서 잘 관리하여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7월달은 계속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은 11시 반에 줌으로 문자 보내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3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줌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면 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이현호 선생님, 그리고 헌금송은 우리 다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있고 아프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도 요즘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찍냐고 빼놨는데 어딜 가든지 요즘 마스크는 다 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꼭 챙겨서 쓰고 다니고, 더위에도 어렵지만 꼭 챙겨서 여러분들 건강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